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칸나. 네, 명사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샘나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이걸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문도 이 질투라는 말을 미워할 질, 샘낼 투, 그래서 미워하고 섭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회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서 타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 또는 샘을 내는 것, 이것을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질투하게 되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이 질투의 결과가 생각 이상으로 큰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내를 또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라고 불리우는 칠거지약이 있죠. 그 칠거지약의 하나가 질투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거론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 질투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질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이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사망에 빠뜨리는 건 죄의 결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고 시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를 통하여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가 점점점 확대되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범죄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처음으로 난 아이가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가족들이 그 둘째 아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받았던,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사랑과 애정이 온통 동생에게 돌아가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이 첫째가 둘째를 질투해서 동생을 꼬집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올라타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다 질투에서 나온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는요, 35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음악의 천재성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그가 만들었던 음악을 보면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보면 모차르트 당시에 모차르트만큼 탁월한 음악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신동이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성을 주지 않았냐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음악을 하면 되는데 이 살리에르가 이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한 나머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극으로 만들고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에 빠뜨립니다.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바로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투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질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칸나, 이 칸나라는 말은 질투하는, 시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칸나라는 자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지만 이 칸나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서 6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로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칸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칸나에서 의미하고 있는 질투가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질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투에 대해서 설명 들을 때 이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샘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죽음이나 아니면 극단의 결과를 만드는 거라 했지만 이 칸나라는 단어는요, 질투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질투의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만 와야 될 사랑을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사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요, 하나님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인의 사랑. 올인의 사랑. 여러분, 올인이 뭡니까? 전부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거는 것, 그게 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올인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이 들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엄마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걸 해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올인의 사랑,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인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인해서 사랑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다른 존재의 사랑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두 돌판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라 하면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를 갖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모세가 이번에 시내산에 올랐던 여정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지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길어지는 걸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두 돌판을 들려보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죠. 자, 이것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모세는 돌판을 깹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정체성에 금이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자녀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 여러분, 이 결과로 3,000명이 죽음에 빠집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바람에 이 재앙이 멈췄죠. 아니었으면 더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됐을 텐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졌어요. 그러자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다시 돌판 2개를 준비해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겠다. 자, 여러분, 왜 다시 씁니까?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 3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처럼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쓰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은요, 한번 등을 돌려버리면 다시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바르게 설 때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전에 요나서를 수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바로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 자기가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자 가야 할 곳이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깊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요나를 육지로
토했을 때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가 거절했다고,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첫 번째 실패했다고 그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엘칸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또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회복, 그분의 다시 한번 기회,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냐고요? 이 땅에 우리는 어떤 희망도 자격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칸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올인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이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올인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올인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귀히 여기며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자처럼, 요나처럼 회복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올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기 원한다. 누군가는 이것을 독선적인 사랑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사랑을 분산하지 않고 자기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올인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습니다. 이 올인의 사랑을 그분이 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올인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분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칸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6번 다 우상 숭배와 연관돼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사랑을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엘칸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제2계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제2계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바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그 암송 구절로 삼았던 구절 출애굽기 34장 14절도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의 제2계명의 축소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칸나 하나님이 등장하는 다른 세 곳이 바로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인데요. 이 성경
모두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겨 나의 사랑을 분산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신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우상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무.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오늘 성경 말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덫이에요. 함정, 올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올무, 덫, 함정, 올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숨겨져 있잖아요. 덮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떠합니까? 함정이 파여 있죠. 올감이 덫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타협하는 것이어서 나를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무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올 수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올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빠진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상의 근본적인 질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실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도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형상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 이미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단어에 깎아서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조각되어지고 깎아져서 만들어진 형상과 이미지일 뿐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며 안정감을 찾고 안심을 갖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이 문제인 것은 뭐냐? 자, 성경에는 만들어진 형상이었지만 오늘날 현대판 우상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못할 일이 없죠. 돈으로 땅도 사고 사람도 사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죄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왜? 그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우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산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돈, 그 우상을 맘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맘몬.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을요, 컴퓨터나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이 단어는 실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맘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자유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할 때는요, 버는 것부터 시작하여 쓰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버는 것도 바르게, 쓰는 것도 바르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분산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서 사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랑을 분산시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까? 우상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길 때는 모르지만 그 우상을 섬긴 결과는 언제나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는 벌 주시고 갚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백성들 중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십계명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죄를 갚는데, 반드시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약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10대 아니면 20대 완전히 그때까지 벌하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3, 4대까지만 갚는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갚기 시작하면은요 4대 가지 않아도요 이미 1대 2대로부터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며 올무가 되고 우리를 벌하게 하는 우상 숭배 버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그분의 올인의 사랑을 되갚는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점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엘칸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실행하시는,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성경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선별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또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고 쉽고 어떤 것은 지킬 수 없고 어렵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나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 다야 응당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한 올인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34절과 3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새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것으로 설명했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할 조건이 많은 사람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 아니 자격과 기준이 낮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사랑할 조건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올인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왜 사랑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사람이 내 친구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향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분이 다르고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실천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됨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점 하나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있어서 주의할 점,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에서요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15절에 너는 삼가다는 말을 강조하죠. 이유가 뭘까요?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멈춰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자, 15절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경우를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다고 해서 그거를 응당 다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혹여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16절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는 경우 그것도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거절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우상 섬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거절함으로 이웃사랑을 바르게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맞다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배달을 하시다가 자동차가 역주행하는 것과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주행했던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한 이 두 사람은요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운전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드니 네가 운전하라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춰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내 친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며칠 전에 부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한 사람이 그 대마초를 피우고 5분 있다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했다가 완전 환각 상태가 되어서 오토바이를 치고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밟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대마초를 왜 피웠나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번만 피워보라고 하니까 친구가 주는 것을 거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냥 순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리 친구라도 멈춰야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올인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에 집중해 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 찬양의 작사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고백처럼 그 사랑은 거저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올인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특별히 우상 숭배와 물질과 그리고 우리를 덫에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 때문에 벌 주는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랜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시선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이 만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벌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거저주시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랑에 실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며 올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 예수의 사랑이, 나눔과 배려와 희생이, 헌신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